우리 같이 함께 히브리서 13장 22절에서 25절까지 히브리서 13장 22절에서 25절 우리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내가 간단히 너희에게 썼느니라. 우리 형제 디모데가 놓인 것을 너희가 알라. 그가 속히 오면 내가 그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보리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과 및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이달리아에서 온 자들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은혜가 있을지어다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팀 켈러의 죄를 말하다 라는 책이 최근에 출간되었는데 저는 팀 켈러 책은 거의 다 읽었는데 이번에도 좋은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그 책은 이제 죄에 대해서 자세히 깨닫도록 도움을 주고 있는데 그 중에 죄는 나병이다 라는 챕터의 내용을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의 내용입니다. 아람 사람 나아만은 크고 존귀한 자입니다.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고 모든 것을 갖춘 인물이었습니다. 명예와 큰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나병 환자였습니다. 나병은 계속 진행되면서 몸을 기형으로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혐오스럽게 보이고 전염의 위험이 있어 보여서 사람들이 다 떠나는 악한 병입니다. 나아만의 삶은 점점 나병에 의해서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나아만 장군은 그러던 중에 이스라엘의 엘리사가 뛰어난 능력을 가졌다는 말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병이 고침받을 수 있을까 해서 엘리사의 집을 찾았습니다. 먼 길을 찾아온 그 나아만 장군을 엘리사는 만나주지도 않았습니다. 번번이 그에게 퇴짜를 받았습니다. 이 나아만은 약 340kg의 은과 68kg의 금을 가져왔는데도 엘리사는 문간에 나와 그를 맞이하지도 않았고 그의 종을 보내서 말했습니다. 나아만은 분노해서 그 자리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왜 즉시 고쳐주지 않고 이렇게 번거롭게 하는 것이겠습니까? 엘리사가 나와서 환대하면서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었더라면 나아만이 즉시 고침받았을 수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아만의 교만과 자만심을 다루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아만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아만아, 너를 갉아먹고 있는 내 몸에 난 나병이 아니라 너를 갉아먹고 있는 것은 내 몸에 난 나병이 아니라 내 마음의 나병이다. 내가 받을 마음만 있다면 겉의 나병을 깨닫고 속의 나병까지 고칠 수 있다. 너를 영원히 죽일 수 있는 죄와 교만을 고치는 것이다. 나만의 나병은 교만이었습니다. 그에게 내려진 처방은 자신을 낮추는 것이었습니다. 교만과 자만심은 나병과 같습니다. 교만과 자만심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자신만 교만한 줄 모릅니다. 남들은 보는데 자신은 죄가 없는 줄로 압니다. 그 교만함이 점점 나를 무너뜨립니다. 우리를 집어삼키고 지혜를 무너뜨리고 사랑할 능력을 파괴합니다. 교만은 어떻게 사랑과 지혜를 말살합니까?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알량한 자아상을 고이 간직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어 라고 말하는 때가 오면 그때야 비로소 인생을 다른 시각에서 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아만을 다루시는 방법은 그에게 모욕감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나아만의 교만을 꺾으시고 자존감을 뿌리째 허물고자 하십니다. 하나님의 치료는 늘 이렇게 진행됩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임하는 방식도 나아만에게 임한 방식과 똑같습니다. 처음에는 모욕감 뿐입니다. 복음이 어떻습니까? 복음은 일단 자아상을 무너뜨립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일깨웁니다. 팀 켈러의 통찰력이 놀라운데 복음을 통한 치료에는 나아만과 같은 이교도가 받아들이기 힘든 세 가지 원리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나아만은 치료법이 생각보다 너무 쉽고 단순해서 몹시 언짢았습니다. 복잡해도 병이 나을까 말까 한데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면 낫는다는 겁니다. 이교도들은 종교적 구원이 복잡하고 극적입니다.
모차르트의 오페라 마술피리는 이교도가 종교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볼 수 있는데, 오페라의 절정 부분에서 주인공들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4가지 시련을 통과해야 합니다. 공기와 흙과 불과 물을 거치며 시련을 극복하고 점차 해방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조력자가 되어줄 마술피리가 있으며 서로에 대한 사랑의 힘과 마음속의 용기, 그리고 사제들이 전해준 정교한 지침들이 함께합니다. 그렇게 어려운 과정을 통해야만 이제 해방을 얻게 됩니다. 나아만도 참 어이없지 않겠습니까? 그가 이방 땅에서 이교도의 문화에 또 그런 신들에 익숙한 사람인데, 신통한 능력이 있다는 엘리사를 찾아왔더니 나와보지도 않고 그냥 종을 시켜서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면 낫는다고 하는 겁니다. 너무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모욕감이 들었던 겁니다. 예전에 저희 성도님 아버님께서 죽음을 눈앞에 두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구원시켜야 한다고 생각하고 저를 이제 저에게 부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님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분은 전하는 제가 말씀마다 다 예예 이렇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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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라 그러면 아멘 아멘 하시고 다 예예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지은 인간입니다. 이 죄를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죄인으로 살아오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그럼 예예 이렇게 말씀하시고,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시겠습니까? 그럼 예. 그럼 옆에서 아멘 하라 그러면 아멘 이렇게 하시고, 저는 그렇게 쉽게 받아들이시는 분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심 기도를 하고 이제 아멘으로 이렇게 해서 이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던 따님이 저에게 묻습니다. 구원 받은 겁니까? 이렇게 간단합니까? 이렇게 물으셨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 외에 무엇이 더 필요합니까? 우리가 예수로 구원받는 거지 예수님 외에 무엇 다른 것이 필요 없는 겁니다.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복음은 아주 간단합니다. 예수께서 우리 인간의 역사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그분을 믿으면, 십자가와 부활을 믿으면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내 힘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모든 인간은 죄인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어야 구원받게 되는 겁니다. 그 구원이 너무 간단해서 외면당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두 번째는 나아만은 치료가 단순하고 거저라서 공짜라서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나아만은 몰랐지만 종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열왕기하 5장 13절입니다.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엘리사가 요구한 것은 큰 일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나아만에게 포로를 구출하거나 괴물을 죽여야 당신 병이 낫는다 이렇게 했으면 아마 나아만은 엄청 기뻐서 반드시 그 일을 했을 겁니다. 그 자리에 오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생이 있었겠습니까? 그는 능력 있는 사람이었고 지혜가 있는 사람이었고 능히 모든 일을 해낼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 나아간 것, 이 엘리사에게 나아간 것은 하나님을 파트너로 삼으려고 했던 겁니다. 호의를 받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호의를 사려고 한 것입니다. 은혜를 받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능력으로 그것을 사기를 원했던 겁니다. 자비를 원한 것이 아니라 맞교환을 원한 것입니다. 그는 왕의 친서까지 가져왔습니다. 화려한 인맥을 내세워서 하나님과 엘리사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보물도 잔뜩 가져왔습니다. 자신이 이런 것을 다 주고 정당하게 자신이 치료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시가 너무 간단해서 심한 모욕감을 느낍니다. 공짜로 목욕만 해도 낫는다고 하니까 어이가 없습니다.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강에 들어가서 목욕하는 방법이 어떻게 치료받을 수 있겠느냐며 모욕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자신의 힘과 지혜와 능력을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자신은 특별한 사람이고 뛰어난 능력의 사람인데 내 능력을 사용해서 자신의 병이 낫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방 종교가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나는 그래도 웬만한 사람보다 낫다. 삶도 다른 사람들도 내게 갚아야 할 빚이 있다라고 다른 종교에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내가 신에게 잘했으니까 신도 내게 잘해 주어야 한다. 이것이 그들의 태도입니다. 모든 종교는 다 그 레벨이 다 있습니다. 그 레벨을 선행을 쌓아서 거기까지 올라가야 합니다.
종교가 없는 사람들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신이 하라는 대로는 절대 하지 못해. 아무도 나한테 어떻게 살라고 말할 수 없어. 뭘 하든 다 내 마음이야. 내가 곧 종교이고 내가 곧 도덕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두 양쪽 다 나병에 걸린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나아만은 치료 방법이 배타적이어서 언짢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하 5장 12절입니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치료책을 오로지 하나의 강에 국한되는 것은 편협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누구나 차별 없이 거저받는 것 치료라면 왜 다른 데서는 안 되냐는 것입니다. 왜 요단강만 가야 하느냐. 그냥 내가 사는 그 나라의 강이 더 깨끗하고 좋은데 거기서 목욕해도 낫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신약의 메시지에 반발합니다. 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는 것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고 하느냐고 따지고 묻습니다. 왜 꼭 이 강이어야 하는가? 배타적이라고 말합니다. 포용을 해야지 왜 배타적이 되느냐고 합니다. 복음이 배타적이지 않았다면 단순하지도 않고 거저일 수도 없습니다. 복음이 배타성을 가졌기에 누구나에게,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이야기에 대한 반응은 이렇습니다. 구원받기 위해 꼭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선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자기 관리에 철저하고 바르게 살며 선과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이라면 말이죠. 정말로 구원을 간절히 구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구원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구원은 단순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으려면 자기 관리 철저히 해야 하고 바르게 살아야 되고 선과 진리를 추구하는 건데 어느 정도의 선을 말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을 압니까? 어느 정도의 기준에 어느 정도의 선을 쌓아야 구원받을 수 있냐는 것입니다. 또 거저도 아닙니다. 이런 선을 행하는 대가를 치러야 구원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선이라는 그 대가를 지불해야만 높은 경지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은혜의 개념 자체를 부정합니다. 그리고 이 배타성은 어느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자신이 관대하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생각에 반대하면 배척합니다. 그래서 관대하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배타성이 있습니다. 나아만은 결국 주어진 지시에 따라 강에 들어갔습니다. 그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바로 이 방법이다. 이렇게 말하진 않았을 겁니다. 이해도 되지 않고 내가 정말 미쳤나라고 생각하면서도 그래도 이 문둥병이, 나병이 너무 심하니까 그래도 한번 해보자라는 생각으로 들어갔을 겁니다. 그가 물에 7번 목욕하고 나오자 그의 살이 어린아이 살결처럼 흠없이 깨끗해졌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얻어내려 하기보다 그저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면 즉시로 하나님께서 마치 죄를 짓지 않은 사람처럼 흠없이 깨끗하고 순결하게 여겨주신다는 겁니다. 이 나아만과 같은 모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나병에 걸려 서서히 죽어가는데 해결할 방법을 모릅니다.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이 나병이 있었습니다. 유대인 크리스찬들은 너무 간단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유대교는 복잡합니다. 클린, 언클린 구별해야 되고 규례들도 많고 절기도 있고 제사법도 지켜야 합니다. 구원의 방법이 예수님을 믿는 것은 너무나 쉬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해서 좋아했는데 시간이 갈수록 이러다가 내가 정말 예수님 믿는다고 구원받을 수 있겠나 이렇게 생각해서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도 이 율법을 지켜야 내가 구원받을 수 있지 이런 생각을 갖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간단히 쉽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준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거저입니다. 요단강에서 목욕을 하듯이 요단강에 목욕하는데 누가 돈 받지 않습니다. 누구나 아무나 와서 목욕할 수 있습니다. 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누구라도 주님께 나오면 값없이 구원을 받습니다. 유대인들은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자력으로 구원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진리는 자력이 아니라 타력입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해주시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은혜입니다.
세 번째로 배타적입니다. 오직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믿어야 새 언약의 하늘 성소에 닿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의 역사에 와서 예수님이 친히 대제사장이 되어주시고 흠없는 완전한 대제사장이 되어주시고 자신의 몸을, 이 완전한 몸을 제물로 제사를 드려주셨기 때문에 예수님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배타적입니다. 유대인들도 배타적이면서도 예수님만 구주로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서는 거부감을 느꼈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보면서 저주받은 자라, 패한 자라 여겨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은혜의 때를 열어주셨습니다. 나아만 장군이 요단강에서 몸을 씻을 때 고침받은 것처럼 진리는 단순합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면 구원이 있습니다. 히브리서의 가장 큰 목적은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믿음을 떠나지 말고 견실한 믿음으로 서도록 주신 말씀입니다. 유대교로 돌아가지 말고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을 믿고 따르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오늘로써 이 히브리서를 다 마치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가 성경 중에서 가장 어려운 말씀으로 거의 꼽히는 책입니다. 그 어려운 거를 여러분들이 잘 따라와 주셔서 참 감사한데, 오늘 마지막 두 가지만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가 권면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22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22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내가 간단히 너희에게 썼느니라. 히브리서의 기자는 형제들아, 친밀한 말로 시작합니다. 이 서신을 읽고 있는 성도들에게 애정어린 호칭을 사용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용납하라는 견디다라는 뜻입니다. 참기 힘든 자를 참아주다, 교훈을 받다라는 뜻입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는 인내심을 가지고 읽고 지킬 것을 간청합니다. 여기서 권면의 말은 위로의 말이 아닙니다. 내가 듣기 싫은 부분, 그 말씀을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신앙은 내가 좋아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변화되고 그래야 우리가 성장합니다. 내가 싫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신앙이라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가르치기에 유익한 말씀입니다. 우리를 올바르게 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올바른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합니다. 우리의 본성은 자기 중심적이지 않습니까?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상실했습니다. 말씀이 이것을 깨우쳐 줍니다. 우리를 올바로 살아가도록 세워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주신 배경은 악한 사람들이 더욱 악해져서 서로 속이고 속는 모습에서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좋은 말씀은 우리가 받아들이기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를 위로해 주는 말씀, 또 복을 주신다, 너를 지켜주신다, 너무나도 좋은 말씀들을 잘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내 생각과 다른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려면 참으로 인내가 필요하고 힘든 일입니다. 내 본성대로 사는 것은 쉬운 일이지만 말씀을 따라서 내 자신을 부인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 뜻과 내 고집과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도록 그 말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마지막 25절 말씀입니다.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서신을 끝맺는 축도입니다. 사도 바울은 신약 성경에 가장 많은 서신서를 기록했는데 끝맺을 때는 보통 사용하는 축도 문구에 이 은혜가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은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히브리 교회를 떠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도
은혜가 있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가 있기를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매우 관대한 마음으로 다 은혜 받기를 원한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은혜가 있으면 승리합니다. 은혜가 있으면 고난 가운데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은혜가 있으면 그리스도를 배교하려 하다가도 돌아옵니다. 그래서 은혜는 히브리서의 주제 가운데 중요한 주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할 때도 은혜를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2장 9절입니다.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셨다는 겁니다. 이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구원이 어려웠다면 어떡하겠습니까? 하버드 대학 들어가는 것처럼 열심히 해야 들어갈 수 있다면 우리 다 구원받지 못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율법에 따라 복잡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가 은혜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지성소로 나아가라는 겁니다. 지성소에 우리가 나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었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우리가 하나님 계신 보좌 앞으로 지성소까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면 우리가 회복되고 치료함 받고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은혜에 이르러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자들입니까? 예수님을 떠나는 자들입니다.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들, 그들은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해서 다시 돌아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배교하지 않도록 우리 공동체가 도우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성도들에게 은혜를 받자 감사를 드리자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로 굳게 서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3장 9절입니다.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음식법으로 정결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교훈으로 인해서 강건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로 마음을 굳게 하면, 은혜로 내 마음이 채워져 있으면 강건하게 되어집니다. 이 은혜로 히브리서를 마무리 짓는 것이 인상적입니다. 그리스도의 삶이 결코 쉬운 삶이 아닙니다. 히브리서에서는 결코 쉽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로 받지만 우리의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어린아이 같은 신앙에 머물지 말라고 했습니다. 초보에 머물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라고 했습니다. 회개하고 세례받고 영원한 생명을 갖는 어떤 그 기본적인 것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엄격하고 자기 부인이 필요하고 절대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도 은혜가 필요한 것은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이고 우리가 어리석기 때문입니다. 은혜가 있어야만 우리가 온전한 데까지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과 다른 것은 무엇이냐면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아가려고 하지만 우리는 은혜를 받아서 한정된 지식과 지혜와 능력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임하는 지혜와 지식과 그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돕는 은혜를 부어주셔서 어려움도 능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관대하신 분이십니다.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를 믿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오는 자들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 은혜를 갈망하며 의존하면
진동하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소유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은혜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구원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인생에 나병에 걸려서 죽어가는 사람들입니다. 복음은 단순합니다. 치료 방법은 너무 쉽습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단순하고 거저 주어졌습니다. 받아들이는 자는 구원이 시작됩니다.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은 이제 항상 권면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성도들에게 임하게 되어집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찬송하시고 기도하실 때 주님의 은혜, 그 보좌 앞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302장 찬송 부르시고 특별히 은혜를 구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어리석었으며 죄인된 자들이었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은혜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하나님 우리 마음에 품게 하여 주옵시고 그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들입니다. 아버지, 무엇이 근심이고 무엇이 두려움이겠습니까? 하나님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지체들 중에 병으로 고통당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 병 고침 받게 해주옵시고 아버지 은혜 가운데 기쁨이 회복되게 하시고 감사가 회복되게 해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통증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머리부터 발끝까지 치료함 받을지어다. 아버지 육신도 강건하게 해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낫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옵소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님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그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옵소서. 아버지 마음에 근심하고 있고 걱정하고 있는 문제들도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맡아주시고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아버지께서 받아주시고 아버지께서 좋은 때에 합력하여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내주하시고 충만케 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개인 가정 일터 위에 은혜를 구하며 은혜 받아 살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십시오.